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 제가 한 5, 6주 정도 구약 성경을 이제 다 살펴봤고, 오늘 이제 저희가 구약 성경을 좀 이렇게 매듭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점에 누가 있냐면 이제 다윗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것을 특히 이제 사울과 대조되면서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우리는 이제 다윗과 같은 삶을 이렇게 꿈꾸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열왕기하 25장이 이스라엘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던 역사가 이제 한 달락 끝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역대상부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의 그 뒤부터는 다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에 기록됐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을 공부하셔야 아는 건데, 그 전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는 다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열왕기하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열왕기하 25장에서 확인한 건 뭐죠?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그죠?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왕궁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가옥들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게 구약 역사의 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래요, 뭐 이스라엘 백성 뭐 말씀 안 들었으니까 망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의 끝은 다윗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하고, 또 같은 그 이복 형제들끼리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이야기로 다윗 이야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되기도 어려운데, 심지어는 다윗도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같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지없이 남과 북이 모두 다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놓은 그 성전마저도 저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끝난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 돼서 우리의 시나리오 같으면 그 다윗 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선교되는 말이죠. 그죠? 그게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선교했던 나라들, 뭐 우리나라 이제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선교사들 중에서는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호주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잘 알다시피 유럽은 정말 이제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그들의 이제 메이저 신앙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몰락을 했고, 뭐 미국도 여러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실제로 또 법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아주 비도덕적인 법들이 통과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럼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충격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에서부터인데,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좀 먼저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이상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율법을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는 결국은 여호와로부터 쫓겨가서 어떤 이방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에 이 말씀이 기억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심각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거죠. 우린 보통 제 설교가 어떻게 끝나나요? 예? 이 말씀대로 사시면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는 이렇게 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끝나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매우 성경적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안 지킬 거라는 기대하에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나서. 뭐냐면 선생님이 쭉 가르치고 나서 너네 이거 시험 보면 빵점을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서부터 26장까지 수많은 율법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너희는 못 지키고 복을 못 받을 거고 망해가지고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성현, 이한나 집사, 제가 이 가정을 택한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 다 모태신앙, 그리고 저하고 예배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자녀 둘을 낳고 그놈들 전부 다 제가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지금까지 굉장히 교회에 헌신해온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우리 강서연 집사 뭐 얼마나 선하고 막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 그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철저히 이 가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저는 사실 지난 10년간에 이 가정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물론 뭐 우리 교회 그래도 다른 가정들이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직 제가 메스를 대지 않은 가정들도 많지만 이 가정에서 저에게 감사하는 거는 제가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자신들을 이혼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 가정의 이야기를 설교단에 올리게 된 이유는 이 가정이 어렸을 때부터 뭐 이한나 집사가 좀 간증해서 제가 많이 뺀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내용에 원래 뭐가 이제 오리지널 스크립트에 들어가 있었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갖고 모범생이었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 절대 빠진 적이 없고 막 대학교 때 CCC를 하면서 막 전도와 선교에 막 불타고 그 다음에 막 한 번도 11조를 빠진 적이 없고 막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 그리고 신랑을 왜 강성현이를 택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자기가 주변에서 교회 다니면서 11조 하는 남자가 강성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강성현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거의 뭐 완벽한 시나리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커플,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죠? 이 작은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기까지 참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가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근차근 말씀 배우고 성장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막 복을 받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고, 구약의 끝은 다윗도 간음하고 자식들이 서로 간음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저 어떤 나라에 쫓겨가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5장을 이미 뭐 한 거예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게 얼마나 김이 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저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살 때까지 목회자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뭐 가정예배 드리면서 설교도 제가 많이 했어요. 뭘 했는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을 다음부터는 계속 예배 인도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와 떨어져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에 온라인이 아닌데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다 들려요. 뒤에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모든 성인들 예배에 저를 다 참석시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참석하지 않아도 찬송가 1장에서 550장까지 거의 순서대로 다 외웠어요, 제가. 그리고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근데 제가 결국은 대학교 가가지고 확인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놈이라는 거.
내가 부모님에게 보호되고 내가 부모님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는 그럭저럭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막상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내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걸 제가 확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제 삶과 여러분의 삶을 너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새가족 하고 제자훈련하고 이제 뭔가 여러 가지 결단하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배우고 그걸 실천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느냐? 이 말씀을 다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 당위적으로는 알지만 현실 속에서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전 자랑한 적도 없고, 왜냐면 자랑할 만한 신앙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 부부가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부도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 말이 맞아요. 그 정도는 모범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전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멀쩡하던 나를, 기억나십니까? 멀쩡하던 나의 아주 본성의 끝을 보여주는, 여기가 오늘 간증의 핵심이에요. 쥐가 뭐가 멀쩡해? 그거를 몰랐다는 사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멀쩡하고 정로를 가고 있는데 저 남편이 맨날 자기를 계속 자극하고 해가지고 자기는 원래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그랬다. 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엄마 아빠랑 살 때는 멀쩡한 건 줄 알았는데 정작 결혼을 하니까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드러난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결혼해 보기를 바랍니다. 끝이 어딘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을 봤다면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 원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렇게 간음하는 사람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냐면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씨가 만들어질 때부터 나는 나쁜 놈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본래 괜찮았다. 구약 성경이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신명기 30장 1절 다시 봐요.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는 안 할 것이고 정말 망해서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는데 우리에게 유익은 뭔가요? 우리는 그 망했을 때 우리가 왜 망했다라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삶의 전반전이 망하면 후반전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좌절에 빠지지 않나요? 근데 구약은 다 망했단 말이에요. 다윗까지도 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결코 소망이 없는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 저 압니다.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 압니다. 근데 기도하러 안 온다.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갈 길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양인데 길을 안 물어본다. 뭐랑 똑같냐면 차를 딱 탔는데 내가 전혀 길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그냥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소망을 갖게 되는 부분은 지금 무슨 강성현, 이한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몰라요. 그러나 제가 오늘 단 한 가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적어도 이한나가 자기가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원래는 몰랐습니까? 원래는 말로만 알았죠. 진짜는 몰랐던 거예요. 왜? 진짜 그걸 알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아요. 원래 그걸 알면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걸 알면 그렇게 내 욕심이 들어도 그 욕심에 굴복되지 않아요. 원래 그걸 알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근데 안 되죠. 그건 안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알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까지 보호받고 살다가 이제 제 마음대로 살아보니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제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든지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순간순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참 양심에 거리 끼고 이런 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겠다, 이 결심은 여전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건데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제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은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내 본질대로 살아가서는 내 인생이 진짜 가능성이 없겠구나. 까놓고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제 삶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그지 같은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삶이었어요. 그냥 저도 제 삶을 대충 돈 벌고 매니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산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저는 전혀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늘 마음이 허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그냥 고수하고 갈 수는 없겠구나, 확실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제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하게 방향성을 23살 때 정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든지 내 재산이나 소유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든지 그 방식대로 내가 내어드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저를 고쳐서라도 새롭게 하셔서라도 주님이 써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에 진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한나가 마지막에 뭔가 이제 신앙생활 알 것 같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에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봤던 한나하고 올해 이 한나는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정말 한나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겪고서도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 모른다는 게 뭐냐면 말로는 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응당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처럼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내 암이 심해질 거라는 거를 압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생활 습관을 안 바꾸는 것과 똑같죠.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망한다, 성경을 알건 모르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안 했던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 저는 여기에 매우 큰 소망이 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소망이 있는가? 우리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자, 오늘 여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은 지금 어떤 경로를 걸어왔죠? 하나님이 택해서 기적도 받고 신앙적인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다 배웠어요. 한때 그 말씀을 순종한 적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뭐죠? 멸망이죠. 내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지금 이들의 역사의 결론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19절 말씀 보면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너희와 다른 새 일, 지금까지는 뭐죠? 나는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그 말씀대로 못한 건 단순한 실수였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인간성의 끝을 본 거는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 때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이제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새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알아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이건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말씀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는 건 뭐죠? 내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구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식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갖게 되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9장까지가 너희는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할 거야. 너희는 어떤 존재와 같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호로자식과 같은 존재이고 너네는 이 매일 음식을 주고 물을 대주는 목자를 저버리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야.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그런데 갑자기 40장부터 그 톤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래요. 근데 그 새 일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냐면 20절에 보면은요, 승냥이와 타조가 여호와를 존경한대요. 과장이 심하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도 여러분이 변한 거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승냥이와 타조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그러니 남편이 모르겠으며 주변 사람들이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그 변화는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항상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이번 주도 이렇게 안 되네. 또 말씀 배우러 가고 싶으면 가려고 해도 또 나를 누가 붙잡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도 안 되고 이 삶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왕이라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 삶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사람이 진짜 살 빼야 돼 하는 거하고 지나가면서 맨날 살 빼야 돼 하는 거하고 내일부터 한다는 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는요, 똑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새 일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새 언약을 나중에 할 거래요. 근데 그 새 언약은 언제 체결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열심히 해도 심지어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걸 다 해도 안 변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자, 원래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 어디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했죠. 지금 그거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즉 내가 그걸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내 안에서 그걸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나는 본질적으로 안 되는구나 해도요, 그 마음 하루도 유지가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아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을 땐 괜찮은데 문에 나가면서부터 우울함이 찾아온다.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뻔한 싸움이에요. 뻔한 싸움. 내가 아침에 말씀 보고 괜찮았는데 바로 직장에 출근하면서부터 흔들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계속 1시간씩 하면서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게 절실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배 때 반복해서 집중이 안 되고 자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예배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때마다 늦는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하고 늦으면 100만 원 내기 약속을 하든지. 이게 제일 확실한, 하나님과의 약속하면 여러분 안 지키잖아요. 목사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맨날 목사님 듣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맨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나는 못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뺨때기를 한 대 때려달라고 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야, 너 오늘 예배 때는 정신 차려. 우리 아까 너무 얌전하게 인사했잖아요. 오늘 당신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못 만나잖아. 그럴 때 뺨때기를 한 대를 때려달라고 얘기해. 나 그 정도로 안 돼. 뺨때기. 정신 차려! 이렇게.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왜? 우리 삶이 이대로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데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새 일은 왜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급합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야 합니다. 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목사님 말씀 맞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에스겔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 순서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8세기에서 7세기, 그리고 예레미야가 7세기, 이게 에스겔이 6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에스겔 34장 2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되게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앞으로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서 양같이 매일 어긋나고 잘못 가는 그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들을 먹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제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새 일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이 도저히 잘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안에다 심어주는 그 어떤 새 언약,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종 다윗,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목자가 된다고요. 목자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그리고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래요? 왕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내 맘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왕 밑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표현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왕의 말이 안 돼도 사형이에요. 민주주의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당신들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 그분이 근데 여러분의 삶에 왕으로 인식되세요? 얼만큼 인식되세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내가 직장 다니고 맞벌이 하는 서연이한테는 그냥 수요일 금요일 날 일단 와봐라.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걸로는 안 된다. 넌 나와서 찬양도 해라.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라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가보면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왕이 온다 혹은 목자가 온다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어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지켜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알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하고 교사하고 CCC하고 뭐 이거 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게 이 한나라서 내가 오늘 간증한 거예요. 뭘 대단해서 간증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고도 가정은 개판이더라. 이걸 보여주는 좋은 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여전히 개판이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가정을 여기다 세울 수는 없어요. 나는 오늘 회복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거주하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 이제 야곱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곳,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과거를 끌어다가 여기 다윗은 진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의 다윗이 모사하는 어떤 분, 그죠?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오시면 그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고 엉망진창인 삶이 아주 아름다운 삶, 소망 있는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한나자매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고 인생이 힘들면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했는데 힘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나 이제? 이제 난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나? 가정이 잘 될 가능성은 없나? 나 할 거 다 했는데? 아니죠. 그 지점이 진짜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 지점이. 그리고 거기서 진짜 변화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종해라,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요, 여러분은 무너지는 다윗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쓰러지는데 여러분 그런 출애굽의 경험했나요? 개울가도 안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아니라. 그런 경험이 없는 일천한 19세기에 겨우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이 대한민국, 정말 세상의 오랑캐 중에 오랑캐인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나요? 없죠. 근데 그래서 다윗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도 어차피 안 지킨다. 그래서 나는 놀랍지도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사람들 교회마다 많거든요. 놀랍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걸 방지할 수 있을까? 전 여러분들과 공동체 이루어서 정말 제 평생에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노년에 우리는 절대 사이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샬롬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이 힘들고 안 풀리는 것은 가능성이 없고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왕이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성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말로는 머리는 이해하지만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건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상황을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 그 마음,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느끼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어떻게 유지해 갈 거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앙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 다릅니다. 처음에는 술 마시던 거 끊고 처음엔 도박만 끊으면 교회에서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주 에버리지 죄인입니다. 평균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술과 도박까지 막 즐기는 거는 저질 죄인입니다. 그 에버리지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차피 죄인이고 인생에 가능성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이제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뭘 더 배우고 뭘 더 내 자신을 훈련하고 어떻게 더 헌신을 해야 되는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죠? 그 배운 것들이 실천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에게 가요, 장애인들에게 가요, 또 선교지에 가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해서 리더십을 맡아서 좀 신앙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이게 배우는 거지. 무슨 그 다음 고급 양육 체계를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신앙의 교육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에 이제 연차가 쌓여가고 5년, 10년, 15년이 되면 공동체에서 새로운 책임들이 부여됩니다. 물론 얼마든지 거부하시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이 그 공동체가 맡은 책임들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이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뭔가 이전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내 본질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안 해. 그게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1년차, 2년차, 새가족 그거하고 10년하고 20년, 30년 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이 다른 거예요. 저처럼 2대째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어요. 요구하시는 책임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루도 이제는 충동적으로 그래서 글씨도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터프한 상황이에요. 여전히 한글 모르고 그리고 잠깐 했다가 또 생각해 보니 크기 싫은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크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걸 극복하고 건강한 아이, 그 나이에 맞춰서 성장하는 아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거부하지 않고 휴학하고 미루고 나는 그냥 지금처럼 유지할래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나이가 되면 또 공적으로 영적으로도 책임을 감당하고 또 내 인생에서도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그게 성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해야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그 말씀들을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제자리 걸음인 40살 먹은 우리 이한나 집사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게 있었다. 나는 멀쩡한데 저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억울한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멀쩡합니다. 제가 20살에서 23살 구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건 나는 전혀 안 멀쩡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모님을 다른 사람들을 만났으면 훨씬 더 나쁜 놈이 돼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부모님 만나서, 그죠? 우리 정말 우상 숭배하고 스님들이 여러 명 있고 맨날 술 먹고 화투 치는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화투장 한 장 못 보게 술병 하나 구경 못하게 나를 키우셨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도 더 어려운 가정에서 믿음 없는 가정에서 참 여러분들 때때로 상담해 보면 참 가정에서 힘들었겠구나 하시는 그런 분들의 가정에 제가 똑같이 태어났다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나쁘고 더 좋고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우리 한나에게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너무나 평범한 사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한나가 1년 동안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훌륭한 간증은 없어요.
무슨 기도했더니 무슨 아파트가 주어지고 이런 싸구려 간증 전 안 시킵니다. 예. 우연히 됐는데 제가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 진실한 간증, 내가 말씀을 정리하며 알게 된 건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인가. 근데 이게요, 절대로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진짜 깨닫고 여러분이 그 부족한 걸 어떻게 주 안에서 채우고 그분이 어떻게 내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스테이 할 거냐, 그 지점에서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지점에 도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 남편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남편이 여전히 소파에 붙어 있고 누워 있으려고 하지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 남편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기독교의 발견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승냥이와 타조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고, 그 소망은 여러분에게 절망할 때에 여러분이 자신에게 절망할수록 일어난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느냐.